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전도서 9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낙관적 허무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근검절약으로 살아오던 영국인 존 브랜드릭 씨는 2005년 2월 병원으로부터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6개월 남은 시한부 인생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60세의 그는 차를 팔고 옷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착실히 갚아오던 은행 대출금 상환도 중단하고 매일 최고급 호텔을 찾아다니며 비싼 음식을 먹고 전국 각지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런 생활을 1년쯤 이어가자 재산이 거덜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을 깨달은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그에게 췌장암은 없고 단지 췌장염에 걸렸을 뿐이라는 진단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브랜드릭 씨는 날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마지막 남은 재산인 약 5억 5천만 원짜리 집은 채무 변제로 경매에 넘어갔고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병원은 병원대로 당시의 진단 결과는 맞았다며 일점불사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존 브랜드릭 씨의 코미디 같은 삶은 인생의 전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암에 걸립니다. 근검절약하며 살았지만 남은 인생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전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암이 아니라 염증이랍니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보지만 병원은 굽히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고 허무합니다. 전도수 기자는 9절에서 인생을 헛된 평생, 헛된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을 헛되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 등 이들 모두는 우리 사회 엘리트 그룹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큰 부러움을 보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 질투가 섞인 부러움을 보냅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이런 태도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발언을 합니다. 그들이라고 다 번영과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니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한 번 더 우리의 선입견을 무너뜨립니다. 12절입니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는 물을 잘 알고 새는 하늘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물에서 죽고 하늘에서 죽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가장 높은 것도 허무하고 가장 큰 것도 허무하고 가장 힘센 것도 허무합니다. 허무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어느 순간 무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허무하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 기대와는 달리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무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혹 허무와 가치라는 말이 어찌 어울릴까 하고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은 극과 극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작업이십니다.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인생은 헛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몫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인상 쓰고 살 일이 아니라 웃으면서 살 일입니다. 억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마구잡이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인생은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울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비록 인생이 헛된 것이긴 하지만 우울하게 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날들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이중적 삶이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을 나그네 길로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인생사 허무하다고 일선을 놓고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어떤 이들은 낭패 앞에 일손을 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패 앞에 일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타령합니다. 손에 이를 잡지 않습니다. 노숙자들은 인생의 낭패와 실패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제는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손에 이를 잡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며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으며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소홀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정지시킵니다. 소원이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일손을 놓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요 소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허무해도 일손을 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결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일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인생이 허무합니다만 누구에게나 다 동등한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겨우 걸음이나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빠른 경주자를 볼 때 그의 마음은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용감한 사람을 바라보는 겁 많은 사람은 주눅이 듭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바라보는 덜 배우고 덜 똑똑한 사람의 태도는 왜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불공평하고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저들은 훨씬 앞선 사람들인데 속된 말로 어디 게임이나 붙을 수 있겠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때와 기회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앞섰다고 늘 앞서 있는 것이 아니고 승리했다고 영원한 승자가 아니고 음식물과 재물을 확보했다고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은총이 몇몇 사람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넌센스이고 코미디입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것입니다. 혹시 한 번 승자는 영원한 승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2절을 큰 소리로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과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목을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주어진 인생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할당된 인생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허무하지만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관적 허무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나그네로 사는 천국의 웃음꾼입니다. 아멘. 주님, 인생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평가절하하며 주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교와 열등감은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잘남과 우월함도 모두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총으로 살만한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